오늘은 세 번째로 이 청교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세워진 경건한 이 가정으로 그들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신앙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정의 신앙, 바로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가정을 살펴보면 그들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였는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위대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아름답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 미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녀 양육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교도들은 어떤 가정을 만들었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서 이 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는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대한 내용을 함축해서 30분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그 신학자들, 청교도들의 그 사상가들, 그 당시에 썼던 책들, 이러한 사람들의 그 문헌들, 그런 것밖에는 결국 그 청교도들의 가정을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가정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지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셔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청교도들은 가정의 축복과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외과 의사의 실력으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아마 하와는 너무너무 이뻤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 보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로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와를 지어주셨고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가운데 아내가 있는 분은 복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이 시원찮은 것은 후환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내가 있는 것은 행복한 거라니까요. 축복이에요. 눈치를 보면서 아멘을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결혼은 축복이에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자, 청교도 목사인 헨리 스미스는 결혼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고독이라는 불편을 극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끊임없는 번민을 위로로서 무마하고 서로 돕기 위해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셨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어느 날 콩깍지가 씌워져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정신이 들면 그게 그거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결혼하는 이유는 그 순간에는 너무 좋은 거죠. 그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그거 참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능과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안에 있는 식물과 동물을 다 아담 부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붙이는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가정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정은 안식을 누리는 곳이고 가정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이요 가정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곳이다. 이것이 가정의 중요한 기능. 그런데 가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누리도록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가정의 이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졌을 때 이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와 사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우는 책임 맡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는 책임을 맡은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부부예요. 여러분 보세요. 청교도인 로버트 클리버라는 사람은 가정은 작은 국가와 같다. 가정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양되고 가정이 떠받치고 있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결국 그 가정 안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위안과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받는다.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그 사회가 이루어지면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그 가정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사회가 병들게 됩니다. 범죄와 사회 문제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가정이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된다.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해야 된다.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세워져야 된다. 이걸 사명감으로 생각하고 정말 우리 가정들을 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위계 질서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남편을 주인으로 그렇게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네. 아멘이 자매님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저를 째려볼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을 난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목사님 어느 시대인데 난 성경 말씀이네.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편을 위임 권위자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와 함께 동반자로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남편을 아내는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면서 사랑해주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런 질서가 세워진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에 부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은 사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남편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받아줘야 그 가정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둘이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들이 부족해도 그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순종하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니까 건강한 가정이 됐을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도 건강한 사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청교도들이라고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청교도들도 다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나름대로 가정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었느냐? 이 토마스 태처라는 청교도는 결혼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연약함 때문이다. 이 점을 아는 부부들은 인내와 겸손, 오래 참음, 용서,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훈련을 쌓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가 되면 기도하면서 용서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가장 큰 책임은 자녀 양육에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음을 그들은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바르게 자라도록 지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그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1677년 매사추세츠의 한 교회에서는 이런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 청교도들이 모인 교회죠. 우리는 가정을 쇄신하기로 결의한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통을 세우고 유지하며 모든 가정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간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는 자녀들을 교육, 훈계, 견책하고 모든 식솔들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는 일이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도 이 자녀들을 키울 때 불순종하는 자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엄하게 징계하고 그리고 강한 훈육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분명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징계를 하고 심지어는 체벌까지 할 필요성을 그들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적으로도 그들은 이걸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악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녀들은 그냥 내비두면 절대로 이들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 금방 삐딱하고 금방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바르게 훈육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공교육의 현실을 보세요. 인본주의에 근거한 교육관이기 때문에 방조합니다. 방치합니다. 학교에서도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둬요. 여러분 미국에는 윤리 교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자녀들이 교육받지 않는 이상은 선악의 기준이 불분명한 거예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아이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더더욱 보십시오. 그냥 무섭게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 세상에서 이런 윤리 교육이 없이 어떻게 바른 이해를 하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청교도인 사무엘 윌라드라는 사람은 사탄이 유아 시절부터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므로 유아를 규제하려거든 지체하지 말라. 그들이 한마디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즉시 교훈을 주입하라.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제대로 교육시켜야 될 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고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분별력을 갖도록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인 벤자민 웨스워스라는 사람은 만일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자녀들이 칭찬을 받게 하려면 집에서 부주의, 세속적인 타산, 불경건함으로 타락한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거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목사와 교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친다 해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단번에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다. 부모가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좋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가정이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오늘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는 하나님밖에 몰라. 우리 부모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이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은 가정은 작은 교회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청교도 조지 버킨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이를테면 작은 교회다. 아니, 이 지상에 이루어진 일종의 낙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가정에서는 부모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청교도인 존 펜니는 아버지가 자녀와 하인들을 주의 훈계와 지식으로 인도해야 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 문헌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 다 끝나고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모든 활동이 끝나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매일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아침 저녁 또 어떤 때는 3번씩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온 겁니다. 이 청교도 가정에서 훈련받아서 큰 인물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에게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물론 아버지 디모데도 목사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라틴말을 가르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쳐가지고 13살 때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17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은혜를 주셔서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21살에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탁월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영적 대각성에
가장 중심에서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1730년대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지역에 살던 한 인물, 이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한 그 가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 연구한 것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이 맥스 주크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의 후손이 1026명인데 그 중에 100명 이상이 평균 13년 교도소 생활을 하고 190명의 창녀가 생겼고 100명이 넘는 알코올 중독자가 그의 후손들 가운데 생겨졌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를 보니까 729명의 후손 가운데 300명이 목사가 나왔고 65명이 교수가 나왔고 그리고 13명이 대학 총장, 그리고 3명이 국회의원, 1명이 부통령, 그리고 많은 유능한 인물들이 사회에 공헌을 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한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분명하게 확립되어진 성경적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의 가정의 모습을 속을 들여다보니까 와, 이들은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런 모습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들이 깨지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부부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다면 그 가정은 건강하게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열매는 자녀들이고 자녀들을 통해서 바로 이 사회는 점점 밝아지고 건강해져야 이 미국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신앙이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 청교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